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죄를 짓기 전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를 자꾸만 외모, 재산, 성공, 능력 이런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첫째 날에는 여러분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내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전에는 모든 것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땅과 땅의 모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 창조에 담긴 특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뜻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교육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인간은요, 여러분, 창조세계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단지 시간 순서상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의 절정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다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그 안에 만들어 두셨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맞이하기 전에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그 안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성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의미 있게 보실까? 이런 잘못된 질문 속에 막 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럴 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의도하심 가운데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 안에서 존재한 자이다 라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 한 절에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성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창조적으로 일하고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만 있어요. 식물에게는 생명만 있어요. 별들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귀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명해져야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겨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귀하고 노인도 귀하고 병든 자도 귀하고 가난한 자도 귀하고 다 존귀한 거예요. 예? 왜 귀합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함부로 낮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남을 용서하면서 자기 자신은 끝없이 정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겸손과 자기 혐오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지만 자기 혐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볍게 여기는 못된 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다. 응?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져서 사랑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1장 27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존재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계속 모든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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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은 본래부터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지은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을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는 마음을 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립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파괴하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은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 모습 안에는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평안이 있었고 함께함에 기쁨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사회생활 속에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차라리 혼자가 편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상처받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교제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풀게 하시고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미움 대신 용서를 배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차가운 고립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랑 없는 메마름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움교회는 단지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죄보다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난보다는 격려가 있어야 되고, 냉랭함보다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주었냐? 사명을 함께 주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복과 동시에 사명을 같이 주십니다. 28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복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 복은 단지 편안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사명을 함께 부어주은 복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이죠? 생명을 흘러가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함부로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임 있게 돌보고 관리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단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의미 있는 존재, 맡겨진 존재,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사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 일터에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고, 내 삶의 자리마다 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을 맡은 청직인, 자식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사명이 있는 거,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할 사명이 있는 거고, 학생들은 배움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세우고 복음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하루구나.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구나. 내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건강인가? 중요하죠. 물질 중요하죠. 가정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서, 풍성해서,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죄짓기 전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냐. 네. 인간은 일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성과만 내고 경쟁만 하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자꾸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가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밀려나는 삶은 결국은요, 내 삶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완전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질 많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쉬고 있지만 영혼은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속히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 그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자기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의무만이 아니라 예배는 본래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그런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말씀 묵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인간의 본래 상태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옷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는 숨김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수치가 없었다. 여러분, 애곡이 없었다. 서로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다. 완전한 신뢰가 있었고, 완전한 평안이 있었고, 완전한 자유가 있었고, 완전한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늘 자신을 숨기고 살죠. 막 상처를 숨기고, 연약함을 숨기고, 실패를 숨기고, 진짜 마음을 숨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원치 않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하나 깨져짐으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본래 모습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이 눌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삶도 바로 이와 연결이 돼서 주님은 우리의 정죄 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지워지지 아니한 실패감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짐에서 눌려 살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분인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자유를 누리는 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수치심보다는 은혜가 더 크고, 실패보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마칠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마지막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보세요. 꽃은 꽃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새는 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해와 달과 별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인간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면 더 높아질까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말하는 방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돈을 쓰는 태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만 위해 살면 결국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은 지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우리를 참된 존재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손상시켰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된 그런 아픔을 여러분 죄라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인간의 모습은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본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이 우리 진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태는 타락한 후에 죄 지은 상태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겁니다.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우상화하지도 않고 완전히 쓰레기처럼 버리지도 않으세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너무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빛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너진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회복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싸매시는 분이거든요. 흩어진 하나님의 형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